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뭐라고요?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던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직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런 중요한 핵심 가르침을 모토로 삼았느냐? 당시의 로마 캐토릭이 사실상 여러 종교적 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캐토릭에서 그 수장을 교황이라 그렇게 부른 것이죠. 교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의 황제라 그 말인 것입니다. 황제 말 알아요? 몰라요? 황제 몰라요? 알아. 황제라는 것은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을 황제로 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경제력 또는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래서 막강한 나라를 이뤘을 때 황제라 그래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라 하는 것은 이 땅에 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수백 나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황제는 하나뿐인 거예요. 역사 이래 세상은 전쟁의 역사고 정의 역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서로가 이 세상을 다 자기의 권한에 넣기 위하여 황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의 역사도 그런 역사 아닙니까? 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또 바벨론, 또 메데파, 다시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 나중에 이제 근현대에서는 영국, 그에 또 일본, 또 미국, 물론 이 동양초선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들이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때 그들은 왕임을 황제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 조선도 고종이 우리도 이제 황제 나라 해보자 해가지고 이름을 대한제국 그렇게 바꾸고 황제 노릇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일본한테 당하게 말하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능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을 때 황제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나 가도 황제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제국을 만들고 주변 저 섬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반도나라 한국을 위세해서 당시에 이 중국과에도 여러분 삼키기 위해서 일본이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 아닙니까? 그리고선 그 일본 나라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천황이라 그래요. 천황. 황제 가운데서 가장 높은 하늘의 명을 받아. 그러니까 천자 사상이라는데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 우리도 그 일제 밑에 있을 때는 천황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동무유배하게 만들고 그 황제를 천황이라고 신으로 성경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일본 천황도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 그러면 했다가 결국 교회가 다 폐쇄되고 2년 가까이 성결교회는 다 폐쇄되고 교회 안에 중요 집권자들은 잡혀가고 43년도에 그랬다. 결국 해방과 함께 다시 이 성결교회가 문을 열게 됐지만은 그런 상황을 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황제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중국에서도 하늘에는 상자가 있고 이 땅에는 황제가 있다. 그러니까 황제의 저 하늘의 모든 만물의 신을 상제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황제라. 이것이 이 황제의 사상 아닙니까? 교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교황이 스스로가 최고의 권위를 가했다는 거예요. 교황은 모든 종교의 머리다. 교황만이 하나님과 직통하고 그것을 대신하고 그것만이 오직 모든 성경의 해석할 권리와 그 말은 1.1도 틀림이 없다. 소위 말하는 교황 무오소를 주장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변찮은 것이다.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시에 로마 캐토릭과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 교황 제도하다 보니까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본질 기독교의 본질의 진리가 왜곡되어진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좀 행하야, 종교적인 뭘 해야 우리가 의롭다 막 구원받는 것이지,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이냐? 그 믿었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뭔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공적설이라는 사상으로 나타내야 된 것이죠. 이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물론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했지만은 기폭제가 된 사건이 바로 루터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루터가 그런 상황에서 그 잘못된 천주교 교리를 개혁하고자 불을 당긴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 구체적인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에 그 루터가 당시에 비센게르크 대학에 성리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교의 교회 앞에 95개의 조항에 반문을 써붙이면서 결국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정죄하고 그 신부직을 박탈시키고 이단자로 몰아넣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만이 오직 무하다 공감한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루터는 그럼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있었을까? 좀 서론이 길지만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아버지 소원대로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 나무 밑에 잠깐 숨었다가 천둥과 함께 벼락을 치고 그번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굉장히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 위험, 두려움 속에 있던 이 루터가 죽음이라는 문제가 현재에 받았을 때 그는 그 순간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과 초조함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가운데 당시에 만연한 사상이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 구원의 사다리가 있는데 세 가지다. 그 세 가지 귀한 사상 하나는 공적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변을 통해 깊은 생각과 또 하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당시의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많이 났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도 그런 제도, 그런 사상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그가 결국 법학을 포기하고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뭔가 좀 선한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수도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경건히 생활하고 또 금욕 생활하고 그 공부하게 되고, 마침내 그는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그는 소위 요새는 말하는 신학대학에서 더 공부해 가면서 그는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강의하고 시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여러 시골교회에서 목회도에 가면서 그러다가 이게 1510년에 신학 박사 왔고 그때부터 교수로 생활했는데 1517년에 와서 결국은 비덴베르크 대학의 성리학 교수로서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헌금을 모금하게 되는데 이게 좀 모금이 안 되니까 그때 발상한 것이 뭐냐면 면죄부를 한 걸 발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돈을 주고 이걸 사면, 교황청에서 발행한 그걸 사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또 내가 이와 같은 돈을 들하면 내 모든 죄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혹 너의 조상들 가운데 부모 형제 혹 지옥 갔다 하더라도 이 면제부를 사면 그 지옥 간 영혼이 전혀 영록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면제부 제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상을 보고 루터 자신도 신부였기 때문에 주교단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부대에 이르지 않지 않느냐. 성경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사람 죄를 사할 수 있으면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계속 건의해봤지만은 상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마침내 본부로부터 그곳에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됐던 날이 된 것입니다. 그 10월 30일. 그래서 당시에 그 독일 지역에 담당했던 터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부가 그 교회에 이제 면접을 팔러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 붙여봤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결국 그때부터 이것이 발단이 돼서 여러 지역에 퍼져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면접 판매 사건은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종교화된, 혼합 종교화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권, 다툼, 성직 매매, 성상 숭배, 성인 숭배, 묵주 사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행을 거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인 개신교의 차이점은 바로 그런 많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부호설, 말의 승천설, 또는 성상 숭배설, 또는 천사 공개설, 또 공적설,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을 만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고대 여러 바알 종교, 저 바벨 종교였던 것이 다 이곳으로 다 흡수돼서 그리고 통합적인 하에 이렇게 혼합 종교 형태가 된 것이 당시에 이와 같은 천주교의 모습이었던 거죠. 특별히 면죄부를 통해서 반박하면서 중요한 사상은 뭐냐? 면죄부는 죄를 속할 수 없다. 돈 주고 어떻게 죄를 속할 수 있느냐? 면죄부는 죄 형벌을 면케할 수 없다. 죄의 값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내 죄가 대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면죄부가 연옥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회개한 자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사상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법,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요. 정말 당신 하는 꼬락서니 보면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시냐? 그러면 조금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와 안 와? 가책이 와. 그러면 그런 틈을 이용해서 온갖 또 잡다한 많은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단번에 얻은 이 구원의 도를 흔들어 버려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적인 사상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일단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무슨 죄를 해도 상관없다. 그런 또 이단 사상이 또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마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를 통해서 어렵다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이미 구약 율법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뭘 잘 지켜서? 율법을.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 어렵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본질상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완전하고 거룩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모습을 딱 봤을 때 내가 얼굴이 이렇구나, 뭐가 묻었구나, 아무리 터졌구나. 거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안 보여줘요?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다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과 설탕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양심까지도 얼마나 잘못된 걸 다 하나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보면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그를 발견하고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마 교회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다 아마 거울 앞에서 보고 눈곱이 꼈는지 침 흘렸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이 여러분들 깨끗이 해줍니까? 예? 아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그럼 그런 자기의 모습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세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면대 가서 우리가 씻어날 때 깨끗해지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통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인간을 지었을 때 그 완전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뭔가 이게 더러워졌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더러움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그 율법은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하는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믿는 자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일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구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인이 죄져서 영원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다 담당해 버리셨도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모든 걸 담당하셔서 그의 피 흘림을 날 깨끗게 하셨구나. 이거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금 의로운 분이시게 살아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셨구나. 그 믿을 때 하는 일을 의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 완성은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복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뭘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종교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만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공로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 구원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지 우리가 죄 용서하고 어렵다는 것이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흔히 보통 말해 예수 믿느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게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원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냥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좋기 때문에 결론을 다른 기회 있으면 결론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우리가 왜 그럼 오직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왜 되게 중요하냐? 첫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의로운 자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이 말씀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느냐? 율법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 많은 세상에서 왜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은 예수는 의로우신 분, 죄가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 하여금 예수의 행하신 그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증거하느냐? 인간 노력이나 공로를 의롭다함 받지 않고 오직 예수를 보내 그런 믿음으로만 하면 의롭다함 받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믿음으로만 하면 의롭다고 그렇게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아멘. 어떻게? 내가 의롭다는 방법을 인간 노력이나 공로 의롭다 맞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또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로우심을 우리가 참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심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사망 선고받은 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죄 석방시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믿는 믿음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율법 외에 다른 법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 이제는 그 법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법 안에 들어가면 그 법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표현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존재지만 그 우리의 속은 죄였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시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운 백성이 된다. 그 바울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속에 그도 신앙을 사는 마음의 양심의 법이 있고 또 육체의 법이 둘이 항상 싸워 괴로웠어. 우리를 표현한다면 교회 와서 말씀했는데 내가 의롭지 구원받은 것 같다. 또 세상에 나가 살고 친구가 어디면 내가 이래서 지옥까지 이런 두 가지 항소리 속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 속에 이게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양심의 가책이 느낄 때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그 갈등 속에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어떤 때는 그런 내가 구원받은 고민 속에 어떤 교도할 때 구원받은 것 같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속에서 고민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의 확신 갖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은요 이건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요.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를 죽는다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을 따라 삶 우리는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시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요. 우리 결혼한 우리 또 이렇게 부부도 감사한데 우리 김혜정 형제하고 또 최현진 자매하고 전부 다 결혼했어. 그럼 저게 태어난 아이의 성은 뭐요? 무슨 씨요? 김 씨요? 최 씨요? 우리 법은 현재 법은 아버지 성을 따라요, 어머니 성을 따라요? 아버지 성을 따라. 그러면 저 두 분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나오면 걔는 김 씨요, 최 씨요? 앞으로 이제 아마 국가 법이 바뀌어서 이제 김치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나는 평등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법은 태어난 김 씨요.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나는데 이거 태어나보니까 얘가 약하다. 병들었다. 그래가지고선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법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렵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어떤 삶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왔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났단다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 그냥 의인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평생 신앙생활에도 갈등 속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느냐? 세상적인 의식과 종교적 의식이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그 내가 뭐 선한 걸 해야 그래도 뭐 잘해야 내가도 저런 것 아니냐? 그런 종교적 사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진 의의 도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두려운 수많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싹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져서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감옥 생활하게 됐어. 1심심이 3문 재판, 대법원 재판까지 다 사형원도 받은 존재예요. 근데 국가의 특별한 인물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렸어. 나를 해방시켰어요. 좋아 안 좋아? 내가 자신은 알아. 법에 보면 나를 죽을 사형원도 받은 자인데 특별 사면을 내렸다는 거예요. 특별 사면을. 내가 그 잘못한 데는 자야져요. 자, 근데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나와 들어다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옥에 있을 때가 좋아. 밥도 공짜로 주지. 예? 또 자기 비록 자유지만 거기 항상 사는데 지켜 안 지켜? 지켜주지. 옷도 때를 따라 줘 안 줘? 또 옷도 주지. 그때 그래가지고 나와 돌아다닐 때 여기다 죄인 번호 딱 붙이고 여러분 그와 같은 죄수번 입고 세상 돌아다녀? 예? 해방됐으면 과거에서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의로운 자가 됐구나 할 순간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벗어버렸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라 의인 됐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이 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과거의 죄를 벗어버리냐는 마치 여러분 그와 같은 죄수된 옷을 다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다 가서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게 어렵다 구원받게 하셨느냐? 내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의를 부신 분이다. 우리는 법이 다르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복음 안에 있어. 믿음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정했다는 하나님의 법을, 새로운 법,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정의자는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하신다고 하는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달다 안 깨달은 건 여러분들 영성의 차이인 것이고 어쨌든 어느 순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오직 믿으면냐? 따라합시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잘나고 또 뭐가 선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처음에 그거 다 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구원받았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예? 서로 잘났다고 싸울 거네 처음 가서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가 아니요 노력이나 애쓰고 대가를 주는 걸 삭시라 그래. 선물은 거저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죄용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어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모르게 신앙생활을 뭐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오래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계속 10절에 그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 천의 예배 소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죄에 빠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속하여 해서 죄를 용서해 다시 의롭게 해서 의로운 자로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의롭다고 구원해 주셨구나.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에서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에 바깥에 추위든 바람 다 상관없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 이거 주신 것이고, 여러분 잘나고 선하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그 법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있은 선한 일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라. 바울이 한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 이 귀한 소식을 아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저를 또 잘못된 종교에 빼져 있고 저를 또 어떤 죄악에서 하반 입은 그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우리의 말은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에 사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된, 하나님 가장 축복하시는 귀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인데 어떤 선한 일이냐?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의 소리가, 특별히 가을철 맞은 소리가 해비투게더라고 이와 같은 귀한 기회와 선언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 같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한 열심만 우리 못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의로운 자로 확신 갖게 만들어주시고 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